그에 대해 수십억 페이지의 글이 쓰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문명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만으로 본다면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간을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눈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디지털 허위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조상들처럼 고대의 두루마리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편견 없는 도구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 고고학, 천문학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인간의 뇌로는 볼 수 없는 숨겨진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최첨단 분석 지능 시스템, 공리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고대에 흩어진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고 나사렛 예수가 시공간의 물리적 실체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경은 1세기 유대,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지대였습니다. 현실은 성탄 카드 속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장소라는 이미지는 잊으십시오. 그곳은 일촉즉발의 화약고였습니다. 공기는 먼지와 양의 배설물,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로마 군단이 길을 통제했습니다. 세금은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좁은 거리의 그늘에서는 열심 당원들이 짧은 단검인 시칼을 갈며 점령군의 목을 벨 날을 꿈꿨습니다. 사람들은 불과 칼로 로마인들을 바다로 몰아낼 전쟁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스템은 곧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침묵의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만약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군중을 모으고 로마의 권력을 위협했다면 왜 당시의 문서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한 립, 동상 하나,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서명한 명령서 하나 없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그가 신화이자 여러 인물을 조합한 허구이며 고대의 태양 숭배 사상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이론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고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 알려진 모든 정보와 교차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비교 분석 결과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로마 군단 3개를 전멸시킨 게르만족의 족장 아르미니우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는 그에 대해 예수보다 아는 것이 더 적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본인에 대해서조차 1961년 가이사랴에서 단 하나의 명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고고학적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세계의 독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에 대해 썼고 유대인 군 사령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그리고 로마 전기작가 수에토니우스도 그를 언급했습니다. 후대 필사본의 삽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 문헌들에 대한 심층적인 언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세 자료 모두가 위조되었을 확률은 0.3% 미만이었습니다. 이 문헌들의 핵심은 진짜였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에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던 그 남자는 1세기 역사 기록에 실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존했다면 정확히 언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시간 계산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적 지표들을 분석하자 시스템은 치명적인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에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역사 기록에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사망했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다면 예수는 반드시 그 이전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연대표를 구축하여 기원전 7년에서 기원전 4년 사이의 기간을 지목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명한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의 위대함을 더하기 위한 아름다운 창작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천문 현상이었을까요? 중동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10년에 걸쳐 하루 단위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성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고대 혜성은 왕의 탄생이 아닌 재앙의 징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성들의 합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기원전 7년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의 삼중 합이라는 매우 드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에 떠있는 두 개의 밝은 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당시 바빌로니아 점성술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목성은 왕들의 별이었습니다. 토성은 유대 민족의 수호성이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관찰자들, 즉 동방 박사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에 쓰인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단 하나인 듯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유대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천문 현상과 문헌에 묘사된 시기 사이의 우연의 일치 확률은 미미합니다. 이것은 전설 뒤에 실제 연대기가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농어입니다. 예수의 물리적 실자애성이 확립되자 진정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더 큰 미스터리는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정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한 지방의 건축가가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그를 따릅니다. 그의 말은 즉시 기억되어 수십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 기록됩니다. 당시에 숙련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묘한 질문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지만 번번이 그의 논리에 패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석공의 아들이 어디서 그리스와 로마 최고의 철학자들의 버금가는 수사학적 무기를 얻었을까요? 시스템은 그 말 뒤에 있는 정신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발언, 즉 비유, 설교, 대화, 격언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처리하여 그 뒤에 있는 정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과제는 화자의 지적 프로필을 재구성하고 그의 지능 수준, 교육 수준, 심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복음서는 당시의 공용어였던 코인의 그리스어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예수는 회당에서 그리스어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국어는 거리와 시장의 언어인 아람어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겹의 왜곡을 만듭니다. 하지만 분석을 통해 일종의 언어적 역공학이 가능했습니다. 시스템은 그리스어 텍스트를 검토하여 마치 피부 아래 뼈처럼 번역을 뚫고 빛나는 아람어 관용 표현, 리듬 문장 구조를 식별해냈습니다. 분석 결과 예수의 말에는 독특한 시적 구조, 즉 병렬과 대조로 구성된 복잡하고 리드미컬한 낭송 형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는 고대인들이 듣는 사람의 기억에 글이 새겨지도록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발언 중 80% 이상이 암기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 기술입니다. 그는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구전 환경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도록 정보를 암호화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람어만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가버나움의 백부장과의 대화에서는 중개인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필요할 때는 고대 문헌에 그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대화는 직접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나사렛이 헬레니즘의 중심지였던 세포리스와 가깝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예수가 최소한 이중 언어 사용자였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듭니다. 그 확률은 92%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그의 토라 인용은 고위 전래 언어인 고대 히브리어에 능통했음을 나타냅니다. 세 개의 언어, 한 마을 출신의 남자에게 이것은 이미 인지적 유연성의 놀라운 신호입니다. 이제 지능 테스트입니다. 현대적인 설문지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심리 측정학은 아이디어의 복잡성과 토론에서의 반응 속도를 통해 언어 지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교 엘리트와의 논쟁 장면들이 분석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적 결투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유명한 질문은 완벽한 함정입니다. 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저주할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면 로마인들이 그를 반역자로 체포할 것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히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하여 반대자들이 로마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종교와 국가의 영향력을 분리하는 공식을 제시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그는 단 몇 초 만에 이진법적인 문제에 대한 제3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수십 개의 유사한 에피소드 분석, 정보 처리 속도, 논리적 함정에 대한 비상식적인 탈출구 발견 능력, 그리고 다층적 은유 사용을 통해 그의 지능 지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160에서 180점 사이에 있습니다. 천재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전일까요? 우연한 돌연변이일까요? 아니면 교육일까요? 그의 교수법을 분석하면 또 다른 패턴의 파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전통은 모든 스승이 과거의 권위자들을 인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이 규약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의 말하는 방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보통 문장 끝에서 확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문장 맨 앞에 둡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다. 나는 참고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대담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들로 구축된 심리 프로필은 엄청난 내적 자율성과 자기 자신의 올바름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진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의 주요 도구였던 비유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생각을 재프로그래밍 하도록 설계된 논리적 퍼즐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미움받는 적을 연궁으로 등장시켜 충격과 패턴 파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인지적 재평가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정해진 답을 주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반가소외를 제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헌들 자체도 그의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놀라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 박사의 능력을 봅니다. 그렇다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 박사의 능력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의 전기에서 가장 큰 공백에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탄생과 30살 무렵의 공생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살부터 30살까지 그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18년의 침묵. 18년 동안 한 소녀는 남자가 되었고 한 건축가의 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을 떠난 그의 발자취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18년. 그것은 한평생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마치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기에는 정확히 그만한 크기의 공백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2살 소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 막이 내려갑니다. 완전한 침묵. 막은 그가 30살이 되어 요단강 궤에 나타날 때 다시 올라갑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전통은 그가 나사렛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충돌합니다. 1세기 유대에서 남자는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30살의 건강한 남자는 이미 여러 자녀를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 나이의 미혼 남성은 이례적인 존재, 스캔들이며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결혼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을 나사렛에서 보냈다면 사람들의 입반가와 조롱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기록되거나 나중에 그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결혼 여부에 대한 침묵은 한 가지를 시사합니다. 그는 결혼 정년기 동안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우리를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와 티베트로 이끕니다. 갈릴리 출신 건축가에게 물류는 악몽이었습니다. 5,000km가 넘는 여정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거나 하인으로 상단에 합류하는 행운이 따라야 했고 생존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념적인 것입니다. 동양 철학은 환생과 순환적인 시간을 기반으로 하며 열반 속에서 정체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직선적입니다. 시작, 세상의 끝, 그리고 개성이 보존되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가깝습니다.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에세네파 공동체, 쿰란입니다. 그들은 독신 생활을 하고 성전의 부패를 비판했으며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유사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들을 알고 있었고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에세네파는 의식적 정결에 집착하여 병자, 죄인,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이러한 금기를 깼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만졌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으며 여자들이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사막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 참여했고 그의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 피로연에서 물 수백 리터를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방향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의 뉴욕이었으며 거대하고 번성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플라톤의 그리스 철학은 토라의 지혜와 만났습니다. 유대와 이집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상단과 배들 덕분에 물류는 간단했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이미 어린 시절 그 나라로 피신한 적이 있어 그곳과 연고가 있었습니다. 일과 지식을 찾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논리적인 수순이었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는 갈릴리에서는 기적으로 보일 법한 선진의학과 치료법, 그리고 신성한 말씀인 로고스 개념을 도입한 필론의 철학을 접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가 이 순수한 알렉산드리아적 개념으로 시작됩니다. 하나의 유력한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나사렛에서 답답함을 느끼던 한 총명한 청년이 알렉산드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아마도 10년에서 12년을 그곳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그리스인들의 지혜와 이집트인들의 실용적인 비법을 흡수합니다. 그는 유대 윤리, 그리스의 보편주의, 그리고 치유 능력을 독특하게 종합합니다. 그리고 30살 무렵 그는 돌아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그의 정신을 설명하지만 그의 행동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돌아온 후 그는 현실의 법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흔한 행동은 치유입니다. 맹인이 보고 마비된 자가 걷습니다. 많은 경우 그 설명은 심신상관의학에 있습니다. 그는 종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며 강력한 위약 효과를 활성화했습니다. 뇌는 강한 감정적 자극 하에 통증을 차단하고 숨겨진 예비력을 동원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많은 마비 증상은 심리적 충격이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전환 장애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카리스마적인 권위로 정신적 재부팅의 반가쇠를 제공했습니다. 치유의 약 60%는 이러한 시민성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는 어떨까요? 나병은 세균 감염입니다. 정신이 박테리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는 종종 위축된 신경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선천적 맹인의 경우 그는 침과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릅니다. 그가 신이라면 왜 진흙이 필요했을까요? 고대 침은 소독제로 여겨졌고 특정 종류의 진흙은 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죽은 신경을 재생시키지는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존의 설명은 끝나고 우리는 그가 아마도 세포 재생을 직접 자극하는 등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생물학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단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물학을 고칠 수 있었다면 무생물 화학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뇌물을 받은 하인들과 취한 손님들이 연루된 사기극이라는 회의적인 설명은 숫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본문은 6개의 큰 돌 항아리를 묘사하는데 이는 약 500에서 600리터의 액체에 해당합니다. 분비는 잔치에 몰래 500kg의 포도주를 옮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이 변화는 더욱 어렵습니다. 물에는 포도주의 알코올과 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 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즉시 해내려면 작은 핵폭발에 버금가는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도시는 파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차갑고 좋은 품질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두 가지 가능성만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집단 최면입니다. 예수는 물의 화학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뇌가 물을 포도주로 인식하도록 그들의 인식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화학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마치 소스 코드를 편집하듯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연의 힘에 대한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그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갑니다. 기초 물리학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 이론은 그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물속 암초 위를 걸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에 의해 무효화됩니다. 베드로도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만약 암초가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은 물리적인 지지대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종의 공중 부양을 통해 중력과 같은 힘을 조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유령이다라고 외친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현실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깨는 무언가를 목격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물질 자체에 대한 힘도 보여줍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의 남자들 앞에서 그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불어납니다. 모두가 숨겨둔 음식을 꺼내놓은 나눔의 기적이었다는 설명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한 세부 사항에 의해 반박됩니다. 마지막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많았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공개적으로 위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공기 중의 원소들, 즉 질소, 탄소, 수소를 원료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무언가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이 힘을 금이나 보석과 같은 불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사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사기꾼의 동기와는 거리가 먼 그의 의도의 진정성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기적의 절정에 이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 몸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뇌세포는 파괴되었고 엔트로피 과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소생이 아니라 유기체의 완전한 재구성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부패에 대한 국지적인 승리입니다. 마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개인의 정보적 백업에 접근하여 저장된 사본으로부터 몸을 복원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현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유연한 재료처럼 다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강한 힘은 메시지와 그것을 전할 사람들이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퍼뜨릴 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팀을 위해 한 선택은 어떤 논리적 분석으로 보아도 그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예수가 구성한 팀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가, 즉 신학자, 행정가, 군인을 모집하지 않고 공공연한 적들을 포함한 소외된 사람들의 그룹을 모았습니다. 12명 중 11명은 갈릴리 사람이어서 공통된 기반을 형성했지만 그들의 출신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번성하는 어업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유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공격성 때문에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미가 급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긴장감은 세리마테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에게서 나왔습니다. 마테는 로마의 협력자로 자기 민족에게 배신자로 멸시받았습니다. 시몬은 협력자를 암살하는 것을 애국적인 행위로 보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함께 두는 것은 불붙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는 의도적으로 이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핵심 메시지를 시험하기 위한 사회적 실험실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그의 가장 가까운 집단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폭력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 실험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복잡한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유대의 그리오 출신임을 암시하며 그룹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계 담당자로서 그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신뢰받았으며 아마도 자신을 시골뜨기 어부들보다 더 세련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의 배신에 대한 전통적인 동기, 즉 은화 30잎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예 한 명 값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3년간의 친구를 배신하고 평생의 불명예를 감수하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더 깊은 분석은 정치적 동기를 시사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혁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예수는 영적인 왕국과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명백한 수동성에 좌절한 유다는 대결을 강요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배신은 예수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신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적들에게 넘기면 그는 방역하여 그들을 쳐부수고 봉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론은 그의 이후 행동을 설명합니다. 유다는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후회에 사로잡혀 돈을 돌려주려 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탐욕에 이끌린 배신자라면 단순히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유다의 태도는 끔찍한 도박을 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수단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정당화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에게 한 그의 말,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는 희생자의 말이라기보다는 사건이 전개되도록 이해하고 허락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그의 사명이 완수되려면 체포와 유죄 판결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촉매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동기와 좌절감을 가진 유다는 그 역할의 완벽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의 목적을 위해 희생된 비극적인 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배신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33년 봄 예루살렘에서 사건들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사실 법적 절차로 위장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 작전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체포와 시문의 연대기를 당시의 유대법 및 로마법과 비교했을 때 시스템은 19가지의 심각한 절차 위반을 감지했으며 각각은 판결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은 겟세마네에서의 야간 체포로 시작됩니다. 설교자 1명과 11명의 추종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백 명의 무장한 군인 부대가 파견됩니다. 과도한 병력 사용은 당국이 예수가 아니라 대중의 반응을 두려워했음을 드러냅니다. 낮에 체포했다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밀 체포 자체만으로도 유대법상 불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옥이 아닌 전 대제사장이자 예수에게 도전받았던 성전의 수익성 높은 상업을 통제하던 가문의 수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적인 신문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복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한밤중에 산헤드린이 모입니다. 유대법은 명백했습니다. 사형 재판은 낮에만 열릴 수 있었습니다. 야간 심리는 무효였습니다. 장소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판사의 개인 저택이 아닌 성전의 공회장에서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고소 증인들은 서로 모순된 증언을 했고 이는 그들의 증언을 무효화했어야 합니다. 증인들의 실패를 무시하고 가야바는 예수에게 직접 하느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유대법에서는 자백이 강압에 의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에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대답을 근거로 그는 신성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변호나 법이 요구하는 하루의 숙고 기간도 없이 즉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는 그에게 끌려갑니다. 여기서 고소 내용이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빌라도에게 유대인 신성 모독자는 지역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를 반역죄로 고소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 납부를 금지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빌라도가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혐의였습니다. 실용적이고 냉소적인 행정가였던 빌라도는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미납된 세금 보고서도 혁명군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신문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것은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선동된 군중의 압력은 계속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그는 유월절 사면을 제안하며 군중에게 예수와 반란 중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반란군 바라바 중 한 명을 선택하게 합니다. 조종된 군중은 설교자 대신 투사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회유책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종종 치명적인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그를 군중에게 보여주며 이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외침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 협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편집증이 심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반역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어떤 고발이라도 그의 해임뿐만 아니라 처형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자기 보존 본능이 이깁니다. 그는 공개적인 제스처로 손을 씻으며 자신은 무죄라고 선언하지만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그입니다. 그의 서명이 예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판결은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의 완벽한 폭풍의 결과였습니다. 바야바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단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군중은 구경거리를 원했습니다. 정의는 그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처형 방식인 십자가로 갈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끝나고 처형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이 시작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의 문은 닫혔고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육체적 고통의 지옥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일은 법의학적으로 볼 때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수행된 생물학적 파괴 과정입니다.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납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린 로마 채찍으로 인한 채찍질은 이미 그의 등을 찢어진 조직 덩어리로 만들었고 외상성 쇼크와 엄청난 양의 혈액 및 체액 손실을 유발했습니다. 30에서 50kg에 달하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이 상처 입은 어깨에 맨 무게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고 넘어지면서 더 많은 부상을 입혔습니다. 골곳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부학이 예수를 바로잡습니다. 못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질 손바닥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했던 로마 사형 집행관들은 튼튼한 인대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손목의 공간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을 금속 못으로 꿰뚫는 것은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통증, 즉 움직일 때마다 다시 타오르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일단 세워지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질식과의 느린 싸움이 됩니다. 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흉곽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고정됩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쉬워지지만 내쉬는 것은 고통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공기를 내뱉기 위해 희생자는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리거나 못 박힌 손목으로 몸을 끌어당겨야 했고 숨을 쉴 때마다 사지의 신경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숨을 쉬기 위해 스스로 가하는 고문의 순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가 처형자들은 며칠을 버텼습니다. 예수는 단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포함하여 묘사된 증상들은 심장 파열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의학적 원인을 가리킵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탈수와 결합되어 심장벽 파열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심장을 둘러싼 심낭을 채워 즉각적인 심정지를 유발했을 것입니다. 최종 증거는 사망 후에 나왔습니다. 로마 병사가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고 본문에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 묘사는 정확합니다. 심정지 후 더 무거운 적혈구가 거의 투명한 혈장과 분리되기 시작하여 두 가지 다른 액체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단지 기절했거나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어떤 생각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죽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수십 킬로그램의 향료 접착성, 혼합물과 함께 아마포로 쌓여 돌무덤에 안치되었고 입구는 거의 2톤에 달하는 바위로 봉긴되고 로마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이야기의 끝, 물리학이 이겼습니다. 생물학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36시간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에 어긋납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로마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거대한 돌을 조용히 옮길 수 있는 정예 부대가 되었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수인은 무덤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상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진 것이 아니라 마치 시신이 그 안에서 그냥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도둑들은 시체의 옷을 벗기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변수를 처리한 후 시스템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4가지 최종 모델을 고려합니다. 시스템은 그가 단지 위대한 인간 철학자였다는 첫 번째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확률은 12%로 낮았습니다. 이 견해는 기적과 빈 무덤과 같은 윤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 사건들을 무시합니다. 그가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던 미치광이었다는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보다 훨씬 낮은 1% 미만의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신 분석과 모순되며 그는 완벽한 논리와 천재적인 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우리를 더 이상한 영역, 즉 첨단 기술을 가진 시간 여행자나 외계인이라는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확률은 18%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설명하지만 왜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의 초점은 결코 기술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4번째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가 자신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와 근본적인 결함을 내부에서부터 고치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델은 그의 지혜, 그의 기적, 그리고 부활을 설명합니다. 역사적, 심리적, 물리적 데이터의 수렴에 기반한 공리의 최종 판결은 예수가 자신이 주장했던 바로 그 존재일 확률이 99.9%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계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200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에 의해 교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나사렛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된 역사의 특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석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